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5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거하시는 귀한 전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꼭 드려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만만치 않은 세상에 나가 당당히 세상에 먹혀주는 주님의 멋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신 후에 정수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공의는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회개하고 주께 들어와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의 건세가 날로 더해지는 마지막 때임을 더욱더 절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쌓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쌓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는 화해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였건만 이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다시 종교 계획 때와 같이 교회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염병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국내적으로 코로나의 전염이 잦아들었지만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까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속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질서를 지키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치적, 종교적 환란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고통받는 확진자나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 모든 분께 강건함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여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영혼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자라가야 하는 이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변화하는 삶을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이 한 주간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7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 아니니이다 하니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37편 2절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걷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새벽을 깨우는 이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중심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이 성전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새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여러분의 중심을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오늘과 미래의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고 내일은 어린이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전에 앞선 세대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에 서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중단해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가치, 소위 말하는 코어 밸류로서 다음 세대를 두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 이 교육기관에 대한 청년부로부터 우리 영아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일들을 집중하고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3명의 청년 사역자를 임명할 정도로 여러분 전체 예배하는 인원이 300명도 안 되는데 3명의 사역자를 임명할 정도로 교회가 다음 세대의 브릿지를 세워가고 있고 영아부 미취학부만 하더라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3명의 사역자를 청빙해서 사역하게 있는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죠. 그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7대 비전 중에 하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지 이 시대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유럽과 그리고 미주의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에 대한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오래전부터 모든 일들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은 단순한 다음 세대이기 전에 어제 나눈 말씀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완성시키는 그런 영혼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대적자 그리고 원수들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다음 세대 하나님의 기둥 같은 주역들로 세워가는 일에 가정과 교회와 가정이 이 일을 정말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여러분 2절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16절에서 인용을 하셨죠. 여러분 아마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철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홍얼거리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저 철없는 아이들이 뭘 안다고 호산나라고 부르짖고 있어, 너가 저 소리를 들으면 잠잠하게 시켜야지, 저 입을 닫게 만들어 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설명한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완성할 뿐 아니라 이 아이들의 기도가 오늘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있는 위대한 사역을 어린아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 교통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요, 분기시요, 다음 세대의 비전이요, 그리고 우리가 힘써 그들을 양육해야 될 우리 사역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알고 각 가정마다 그렇게 품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 혼란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눈으로 보여지는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이 믿음의 자녀들과 청년들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의의 7,000병기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뭐 내 자녀든 남의 자녀든 간에 하나님의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 반드시 이 시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 속에서 바알에게 어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과 우리 가정들을 통해 세우신다는 것이 저는 확신이 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비전을 하나님이 공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뿐 아니라 10분의 1마저도 사라진대요. 10분의 1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질 뿐 아니라 미래의 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분의 1은 겨우 남아있는데 10분의 1마저도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밑둥에서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두어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말씀하여 주었어요.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새벽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마침 오늘 읽으신 성경도 오늘 열왕기하 6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좀 이따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6장이 많이 길어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이것을 부분적으로 여러분과 아침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7절만 읽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영성이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주부터 이 열왕기하를 함께 나누시면서 벌써 이 부분에 큰 믿음의 감을, 믿음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으셨다고 믿어요.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열왕기하 2장부터 5장까지 이 사역을 가만히 보면 상당한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음 세대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5번. 2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 오늘 읽은 6장까지 5번이나 등장해요. 선지자의 옛날 성경에는 생도, 그리고 지금 성경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시대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제 막
그 길을 들어서는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신학생을 의미하는 거죠. 선지자를 길러내는,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선지학교가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명 이상씩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5번이나 2장부터 오늘 읽으신 장까지 여러분 5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한국 교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는 최고 중에 최고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2달 동안도 합숙의 훈련을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읽는 정확한 해안을 가지고 있고 사명의 눈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으로, 그리고 사역 속에서 준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맡길 만한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제자들,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아무리 다음 세대의 열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갈 주의 종들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꿈들은,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에게 이 사명을 줄 때 엘리사의 사명에 집중적인 사역이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믿음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 초대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았던 겉옷, 누더기 겉옷을 가지고 처음으로 기적을 행해요. 이것을 갖고 요단 강물을 쳐요. 치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50명이 그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도 엘리야나 저 지금 살아있는 엘리사처럼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한 사실이 2장 15절에 나와요. 이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 학교가, 신학교가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는데 엘리사의 첫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된 이후에 첫 기적을 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본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230만 명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 살아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그 2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맡겼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본 것만큼 그것만은 확신 있게 해요. 내가 배운 것만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죠.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늘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죠. 그분, 내가 나의 스승으로 맺었던 그분 같으면 이런 상황 때에 어떻게 처신할까라는 것이 늘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교과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은 위대한 주의 종들을 봤거든요. 시작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시작은 엘리사가 했어요.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 완성해 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것은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내용은 보면 4장 1절에서 7절에 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모르셔도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도 해보지 않고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죽었어요. 청년이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갓 결혼한 이 청년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 생도가 여러분 죽고 나니까 가정은 피폐해지고 빚은 점점점 쌓이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체주들이 그 젊은 선지자가 죽고 남은 그 2 아이를 노예로 여러분 끌고 간다는, 다시 말해서 이 2 아이를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너희 빚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알고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러죠. 기억나시죠? 빈 그릇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장소도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여러분 여러분 사르밧도 나오고 여러분 하지만 여기는 장소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였을까? 베델이었을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여러분 선지자 생도가 죽은 혼자 된 여인과 2 아들, 그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그 그릇에 붓게 해요. 빌려온 그릇만큼 그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가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도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사의 관심을 성경의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4장에 38절 이하에서 4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생도들이 있다 보니까 흉년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초금 목피를 갖고 우리가 그 목피를 가지고 먹었는 것처럼 정말 그 어렵게 덜에 있는 것을 갖고 죽을 써서 먹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세월을 지내왔죠.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이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데 국을 끓였는데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무엇이 유익한 음식이고 무엇이 유익한 식물이고 잘 모르니까 호박처럼 생겼으니까 들호박을 따다서 국에다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먹는 사람이 딱 이걸 알았어요. 아,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때에 엘리사가 황급하게 거기에 가루를 던져 넣음으로 그 독을 해독시키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 생도들 다음 세대들을 다 먹게 하는 내용이 38절에서 42절에 나와요. 그리고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또 하나의 선지자 생도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같은 정말 보배로운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주의 종들에게 대접을 하라고 여러분 이 떡을 20개를 주고 채소 1자루를 줬어요. 먹을 것이 워낙 없는 때니까 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줬는데 성도들이 성도들이 대접한 떡 20개와 채소 1자루, 이것을 가지고 이것 갖고는 100명이 먹기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일들을, 그 모형을 엘리사가 먼저 행하죠. 이 20개의 떡과 1자루의 채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 100명의 사도들이, 100명의 생도들이, 100명의 제자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엘리사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그 주의 종들의 신학교를 곳곳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주의 종이 된 엘리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먹이고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지금 계속적으로 주의 종들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의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너무 집이 좁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내가와서 기숙사를 확장을 해야 되겠다, 방이라도 몇 칸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엘리사가 가지고 와서 나무를 해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처럼 에덴 프로젝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에덴 프로젝트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무를 해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 스승 엘리사 당신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가겠어요. 함께 가야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서 나무를 하다가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빠졌어요. 쇠도끼가. 그리고 물에 빠뜨려졌어요. 이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당황하는 그들에게 엘리사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테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엉터리 같은 신학자는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떠올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니야, 나뭇가지가 빠지니까 나뭇가지를 갖고 온 연못을 휘젓다가 쇠가 걸려갖고 그 걸린 데도 마침 도끼 구멍으로 그 나무가 들어가서 그걸 들어 올렸다고 지옥 갈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꼭 정말 정치나 교회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이게 올린 것이 아니야.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체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야체프라는 말은 부상하다, 떠오르다, 이 단어가 야체프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뭇가지를 내서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주워 보다가 떡 걸렸다 이게 그래. 그런데 마침 그 나뭇가지가 그 도끼 구멍에 들어가서 올리니까 건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워서 이건 빌려온 것인데 어떻게 하지 않은 당황하는 그 선지자의 제자, 그 제자에게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2장부터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엘리야로부터 시작하고 엘리사가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가장 긴급한 문제는 주의 종들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를 핵심 가치, 핵심 사역으로 붙잡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씨, 거룩한 거루터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냇가의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들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아이들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사역하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하고 세운 그 다음 세대가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환상을 시작하는 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교훈에서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엘리사의 동행입니다. 이 엘리사의 동행, 이 제자들은 스승을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갈 것을 간청했고, 그리고 엘리사가 내가 가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이 한 주간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부터 평안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부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내 손에 들어있는 것이 빠져나가고 믿었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믿었던 도끼에 뭐가 찍힌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황당함이 있고요, 믿었던 일들로부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함께하면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사랑의 관계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많은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오고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은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끼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도끼가 나의 도끼라면 자루의 상태도 도끼날이 결합된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이니까, 늘 내 손에 들은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제가 어린이 주일이고 다가오는 이 주일이 바로 우리는 10일 주일이 여러분 11일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지만 늘 보면 남의 믿음을 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간혹 보게 되죠. 부모의 믿음 때문에 사는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스스로의 믿음이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교구 목사님이나 교구장님이나 목양사역자분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얹혀서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빌려온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려온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언제든지 얼어만 있으면 떠날 것입니다. 코로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BC라고 하죠. BC와 AD, BC는 비포 클래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BC와 AD가 아니라 AC라고 그러는, 어떤 사람은 AC라고 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어렵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교회가 위협받는 것은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의 거리두기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접촉을 꺼려하고 만남을 제한합니다. 거기는 영상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교육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돼요. 그런데 두 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반쪽 신앙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 신앙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디아코니아예요. 세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좋은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각 떨어진 삶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자칫하다 보면 네 가지 중에, 성경이 얘기한 네 가지 사역 중에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 중에 캐리그마, 말씀을 듣는 거는 돼요. 디다케, 영상으로 교육까지 돼요. 애들이 그렇게 교육하니까 교육도 그렇게 앞으로 많이 진행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받아 먹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와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예배 전체 마치고 우리 직원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매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일들을 먼저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어제 담임 목사가 직원들 전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대부분 믿음이 빌려온 믿음으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겨우겨우 말씀 하나 붙잡고 겨우 연명하다가 내 스스로 그 말씀을, 교육을 내가 받았다면 이것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섬길까 하는 이런 일들이, 즉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체득화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행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부모 믿음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겨우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놔버리면 이 사람은 뚝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겨우 붙잡아주니까 연명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든지 자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도끼는 언제든지 물속에 빠뜨려지고 나중에는 빈 자루만 붙잡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빌려온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깨우는 여러분들이야 그런 믿음이 없으시죠? 가정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것도 보통 결심이 아니면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여러분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우리의 이 교구와 구역 안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남의 도끼를 들고 다니는 남의 믿음 때문에 겨우 붙어서 여러분 연명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사역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도끼가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합니다. 도끼가 있고 도끼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끼는 믿음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끼 자루는 믿음의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는 내가 갖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다녀요. 자루만을 들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는데 내 삶 속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도끼날은 벌써 빠져서 어느 때인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나는 도끼날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끼 자루만 들고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능력을 갖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를 낳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다의 표식이 나타나야 된다. 그 믿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능력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하고 아름다운 새벽을 깨우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도끼 자루와 날이 함께 결합된, 즉 믿음의 모습,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모습과 더불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까요?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그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의 것은 늘 내 것이 아니라서 내 손에 익숙지 않습니다. 빌려온 믿음, 부모의 믿음, 겨우 주위에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믿음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곧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빌려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와 나를 함께 가지고 우리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4일 하나님의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정말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이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사성을 겸비한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같은 청년들이 세워지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같은 다음